잠언 21장 15절입니다.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 공의와 인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16절을 보면 이것은 어제 말씀 12절하고 연결이 되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12절에 악인을 환난에 던지느니라. 그런데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그래서 연결이 되고요. 그 의로우신 자와 의인,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감찰한다. 그리고 의인은 바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건데, 특히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눈, 감찰하신다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 살핀다. 그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뭐냐? 정의를 행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의 사회, 정의가 안 세워졌다, 바르게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정의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정의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은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종교마다 틀리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찰한다는 그냥 단순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심판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의인은 누구죠? 의인은 늘 이 의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늘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옳음이고 의인은 옳은 사람인데 뭐가 옳으냐 이것도 다 다르죠. 우리가 안 믿는 세상에서도 의인 열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아무개가 의인이고 아무개가 열사다 이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은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기뻐하고, 지난주에서 설교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의인의 기준이 달라요. 의인의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걸 알고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정의의 삶을 산다, 정의를 행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자의 삶에 대해서 뭐 어제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악인은 환난에 던진다는 말도 하고, 14절을 보면 품 안에 뇌물 이야기도 하고. 근데 여기 15절에서는 죄인, 의인의 반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패망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12절에서는 던진다, 환난에 던진다, 던져버린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6절을 보면, 건너뛴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절 16절을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이 15절에 패망과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회중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모임을 회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도 회중이라고 그래요. 회중석, 강대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명철의 길을 떠난 자. 이 명철은 뭐예요? 명철과 지혜는 늘 한 묶음으로 나오죠. 잠언에서. 그리고 잠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을 기준점으로 해서 살 것인가,
어떤 의식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상해서 우리는 심판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면 심판도 있는 겁니다. 구원의 반대쪽은 심판이죠. 심판은 없는 구원, 그건 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참 사랑은 심판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문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그 정도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의인이니까. 죄인은 패망이고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자요, 이는 명철한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다.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 이 연락이라는 것은 놀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연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의 로망이 뭐냐? 모든 인간의 로망, 놀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죠. 그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평생 일만 하고 살았어. 그런데 연락을 좋아하는 자, 가끔 일도 하고 하다가 가끔 좀 쉬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마신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뭘 마신다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 마시는 거 말고 표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즐기기도 하는 삶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좋아한다라는, 이 좋아한다는 표현은 일하기는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니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하면 한량이죠. 한량을 남편으로 둔 집은 참 고민이죠. 일은 않고 놀고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고 그냥 즐기기만 하며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가난한.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이 연락을 좋아하는 자와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같은 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은 술인데 기름은 도대체 기름을 마시나? 기름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감람류를 말하는데 일종의 화장품 같은 겁니다. 화장품 또는 향수 같은 거. 그러니까 술이나 사치품 같은 걸 좋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요즘이야 화장품이 너무 흔하고 싸고 그렇게, 그리고 한번 몇만 원짜리를 사더라도 오랫동안 쓰잖아요. 근데 과거 이 솔로몬 시대까지 갈 것도 없죠. 그 과거 시대에는 이 화장품이 상당히 고가고 그리고 사치품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사치품을 좋아하는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지는 않는다. 근데 이 말도 현실하고 좀 달라요. 술과 사치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삶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부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좀 다르지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허랑방탕한 삶과 술과 사치를 좋아하는 삶을 경고하고자 하는 거죠. 참된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술 먹고 떠들고 사치품 팍팍 써대고 돈 막 써고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행복의 모조품 정도 되는 거죠. 진짜 행복은 아닌 것이죠. 18절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치품을 펑펑 써도 그래도 악인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속전이 되고, 의인이 이제 아까 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인데 의인의 속전이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속전이라는 말이 보통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구속 이런 걸 말을 할 때 쓰는 용어인데 여기서 갑자기
사람 관계에서 속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속전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주고 산다 이런 뜻인데,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악인을 대신 이렇게 바쳐서 의인을 산다 이런 뜻이니까, 이 18절 마지막 부분에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인이 정직한 자요, 악인이 이제 사악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대신이 되느니라 하고 속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 겉으로 사치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대신해서 바치고라도 악인을 바치고라도 이 의인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의인의 편이 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18절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절서부터 26절까지 쭉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 20절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그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상당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과격한 대조를 했지만 여기서는 화평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반의적으로 쓴 거죠.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러니까 귀한 보배와 기름, 이게 앞에 15절로 18절에서 이거 허랑방탕하고 사치한 삶에 나온 거고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의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허랑방탕 사치한 삶이라기보다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걸 누리는 것과 이런 걸 즐겨하며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를 이 둘을 서로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는, 있는 것도 다 결국은 다 이렇게 망해버린다, 뭐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 20절은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1절로 23절까지를 쭉 보시면 21절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주제 비슷한 겁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면 뭐를 얻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부귀영화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명 공의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해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힘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혜가 능력이다. 또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 그냥 말을 함부로 안 하는, 지킨다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자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쓰여지고 있다라는 걸 주목을 하십시오.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 지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쪽에서 24절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를 망령된 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이런 것으로 잘난 체도 하고, 우리 사회에 보면은 유행하는 단어가 갑질이잖아요. 잘난 체하고 갑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고, 그 무례하다라는 단어를 볼 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랑은 하면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근데 기독교인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무례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누구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막 함부로 반말을 하고, 조금 오래 알고 지냈다고 그래서 함부로 말도 하고, 또는 뭐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또는 소유의 정도나 학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멸시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아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만하고 무례하고 그런 삶을 사는 자. 이 사람은 외모, 인종, 소유, 지식 또는 지위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존중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인 거죠. 믿고 안 믿고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게 더 원천적인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자고, 저들은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원천적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24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 이 망령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이제 22절, 23절처럼 지혜로운 삶, 입과 혀를 지키는 삶, 또는 21절의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삶,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연결이 되죠. 25, 6절을 보면 그런데 어떤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이제 욕심, 탐심 이런 거잖아요. 욕망만 있고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누구나 있습니다. 뭐 100이면 100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혹시 노 목사는 욕심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욕심이 없는 거죠. 어떤 분야. 저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상한 사람이기는 해요. 어떤 분야에 남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분야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뭘 맡기면 안 돼, 그 회는. 근데 자꾸 저한테 뭘 맡겨요. 지금도 뭘 맡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뭐 맡았는지 잘 모르죠. 말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고 그쪽에 신경이 안 쓰이니까. 그래서 노회에서도 뭘 맡길 때 제가 못한다 하다가 하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나한테 맡기면 1년 동안 이 회는 안 굴러갈 겁니다. 그리고 안 굴러갔어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쪽에는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제가 욕심 있는 분야가 있죠. 그건 뭔지는 여기서 말 않겠습니다만은 욕심 없어 보이는 거지 욕심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 욕심의 내용이 뭐냐, 또 그 욕심을 추구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다른 거죠. 욕심 없으면 그 인간도 아니죠. 거의 죽어 있는 거죠. 산송장과 똑같은 거죠. 뭔가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상노인들은 이제 바랄 소망이 없으니까 욕심도 없죠. 뭐 다른 욕심은 있겠죠. 뭐 자식 보고 싶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욕심은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욕망만 있고 일하기는 싫어하고 게으르고, 욕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뭔가를 추구하며 투자도 하고 일도 하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 속에만 있고 일은 안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 그죠.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함이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26절하고 25절은 같은 이야기예요. 탐하기만 한다. 이게 탐욕이 가득한 거죠. 종일. 그러니까 그런 자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25절로 올라가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다 이래요. 탐욕만 있고 일하기 싫어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실히 수고하는 삶이 욕심만 가진 것보다는
더 훨씬 훌륭한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이 마지막 26절이 아주 반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의인은 뭐냐? 의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이 앞에 문장은 계속 그랬죠. 욕심만 있고 어리석은 자는 탐하기만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다. 그러면은 의인은 열심히 일하는, 자기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 않고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욕심만 있는 사람은 제 것 챙기기만 하고 일도 잘 않지만 결국은 있는 것도 자기 것 챙기는 데서 끝나지 베풀 줄을 모르는 이 나눔, 섬김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의인은 결국 누구냐? 소유로서의 의인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으로서 의인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관계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청직이고, 그러니까 베풀며 사용하며 이런 것들이 의인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27절 이하가 남았는데 우리 삶에 대해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니 하고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7절로 29절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요. 악인의 재물은, 그러니까 25, 6절에 욕망 이야기를 했는데 베푸는 자가 의인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 말도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재물을 얻고 모으는 과정에도 가증하게 한 거죠. 불의로 얻은 재물인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사람에게 드리는 걸 말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앞에 베푸는 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가증하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뭘 드렸겠어요?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결국은 가증한 재물을 드리는 것이니 악한 뜻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뜻으로. 이제 우리 같으면은 축복 때문에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위하여서 나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가증한 재물이다 하고 안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악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가증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쓰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게 악하고 가증한 재물이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 확실히 들은 사람, 거짓 증인 둘을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들었다 이 말은 그의 증거가 진실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들은 것은 A를 들었는데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하여서 말하기는 B로 하는, 이게 이제 거짓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확실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증인이다 하고 의인과 악인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자, 이 문제는 그렇고요. 앞에 28절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들은 것을 곧이곧대로 바르게 말을 해야 하는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들은 것도 함부로 말 않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28절 말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말을 참는 거, 그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과 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앞에서 이미 말을 했는데, 입과 혀를 안 지키고 막 말하는 사람은 들은 것을 바르게 말을 했어도 그 눈치코치 없는 사람인 거죠.
말은 일단 잘 지키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말을 달변으로 해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그 말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30절 31절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론이죠.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로 마무리한다라고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명철, 모략, 그 다음에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능력이죠. 능력, 힘, 지혜, 명철, 모략, 힘, 이런 것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 못하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힘을 동원하고 뭐 세력을 동원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한번 손으로 누르면 그냥 땅속에 박힐 것이고 입으로 불면은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죠?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편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옛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웠는데 요즘은 하나님보다도 카드가 있으면 뭐든지 척척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좀 줄어들었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를 당할 수 없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전체적으로 12절에, 어제 말씀인 12절에 의로우신 자인 하나님과 15절에 의인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의를 행하라, 명철의 길을 떠나지 말고 연락하는 삶, 사치를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입술도 우리가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되 무례하고 교만한 자의 삶을 살지 말아라. 욕망만 있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인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죄인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의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연락과 사치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베푸는 자, 겸손한 자, 교만하고 무례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고 베푸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 삼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하셨사오니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